오늘 다니엘서 7장 말씀입니다. 다니엘서의 전체 주제를 한 단어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물론 성경의 전체 주제가 하나님 나라로 다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다니엘서는 하나님 나라가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 이 의미를 조금 더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하나님 나라만이 영영이 서리라 하는 이 내용입니다. 다니엘서에 사자굴에 들어갔다 어떻게 됐냐 이거 몰라도 괜찮아요. 다니엘서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하나님 나라는 영영이 선다. 그의 나라는 영원하다. 이거 알면 다니엘서는 다 이해하신다라고 하셔도 됩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다니엘이 겪었던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역사적인 사건, 어떤 사건입니까? 우상제물을 먹지 않았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줬고 느부갓네살의 신상에 절하지 않고 그래서 풀무불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고 기타 등등 이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방 나라의 왕들이 하나님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나라의 왕들, 특별히 느부갓네살 또 다리오 같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내용이 뭡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다니엘이 이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 말을 한 게 아니라 이방인의 왕들이 사건을 통해서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 왕이고 그 나라만이 영원하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다니엘 2장 47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찾아보세요. 2장 47절. 다니엘 2장 4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말이에요. 너희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다. 다니엘이 한 말이 아닙니다. 3장 28절에도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이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 또 그런 고백을 해요. 자, 좀 넘어가서 4장 37절. 4장 37절. 4장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지금 느부갓네살이 뭐라 그래요? 하늘의 왕이라, 하늘의 왕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6장으로 가봅시다. 6장 26절. 이것은 이제 메데바사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왕이 하는 말입니다. 6장 26절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지금 누가 한 말이에요? 다니엘의 말이 아니에요?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온 이 사건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다,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도 토를 달지 마라, 이런 이제 조서를 쫙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장까지의 내용도 핵심은 사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 말에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세상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도 속해져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 나라와 세상은, 이 국가는 늘 이 좀 미묘한 관계에 있습니다. 어떨 때는 국가가 교회를 탄압하고 지배할 때가 있었습니다. 히틀러가 그랬고 로마 황제들이 그랬고 스탈린이 그랬고 북한의 김일성이가, 북한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국가가 교회를 지배하고 탄압하고 꼼짝 못하게 합니다. 그런 나라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또
또 어떤 때는 교회가 국가를 지배할 때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세 시대가 그랬습니다. 교황이 국가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왕이 새로 세워지면 교황에게 가서 추인을 받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황이 즉위식을 해줘요.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니까 뭐 좀 세상이 살맛 날 것 같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중세 시대를 가리켜 암흑 시대라고 말합니다. 암흑 시대. 교회가 타락하고 세상이 더 타락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국가와 세상이, 교회가 조화를 이룰 때가 있습니다. 건전한 긴장 관계를 늘 유지할 때가 있어요. 이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때입니다. 바로 그런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로소 신자다운 삶을 더 추구하고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혼란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팡세를 쓴 그 파스칼의 말대로 만인이 신음하고 있는 시대가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현 시대를 가리켜 정신상실의 시대다. 상실의 시대라고도 표현합니다. 리더가 없는 시대라고도 말합니다. 인간의 존재 자체가 불안합니다. 불안하니 세상이 불안하죠. 이 불안은 곧 죄입니다.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이 뇌관을, 폭탄의 뇌관을 우리가 안고 사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어떻게 하면 좀 잘 살아볼 수 있을까? 국가는 국가대로 힘을 비추가고 무기를 비추가고 뭐 돈을 비추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칼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할 수 있을 것처럼, 백성을 통치할 수 있을 것처럼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칼을 가지고는 세상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칼을 쓴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하셨죠. 칼을 꽂아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칼이 아니라 돈이 있으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가 아주 판을 칩니다. 그러나 돈만 가지고는 탐욕이 더 득세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자본주의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온전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정신이, 하나님 나라의 그 뜻이 개입되어야 온전한 자본주의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결하기 쉬운 방법이 또한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세상의 삶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세상다워지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법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 법,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 질서가 우리 신자들이 구해야 되는 이 세상에서의 구함의 으뜸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국가의 지도자들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 원리 앞에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방법이 여기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버리면 세상 나라도 혼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가치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펼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이 나라는 주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권을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내 주인이시다. 이 주권을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도 형통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잘 살 수 있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다니엘 1장에서 6장까지 이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왕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요 내 생명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살 때에 그 친구들이 결코 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그 가치를 드러낼 때 오히려 그들은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출세했어요. 성공했어요.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장에서 6장의 내용이에요. 그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은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따라갔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불못불했어요. 사자굴에서도 살아남았다. 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 7장에서 12장까지는 새로운 부분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 즉 환상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7장부터 나오는 이 계시, 즉 환상은 이 세상 나라에서 고난받고 괴로워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계시라거나 혹은 환상 그러면 아주 무섭게 생각해요. 와, 이거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냐. 심판의 메시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고난받는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는 악이 번창하고 성도들은 이 세상 나라의 악으로 인해서 괴롭힘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악이 결코 성도들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환상의 핵심입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뿐이에요. 때문에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더라도 거기에 굴복하지 말고 당당하게 믿음을 지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7장에서 12장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걸 또 보면 시대적으로도 약간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앞의 내용과. 자, 먼저 7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7장 1절을 보시면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8장 1절도 보세요. 벨사살 3년에 그렇게 시작하죠. 나다니엘이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에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벨사살이 몇 장에 나왔나요? 벨사살이 몇 장에 나왔어요? 5장에 나왔습니다. 5장에. 2주 전에 한 건데 2주 전에 설교 또 해버릴까 봐. 2주 전에. 벨사살이 어떤 왕이에요? 예루살렘 나라는 망하게 됐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모든 그릇들을 가지고 귀족 1000명과 함께 큰 잔치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예배드릴 때 쓰던 그릇에다가 술을 부어 먹고 음식을 마시면서 흥청망청 거렸잖아요. 나라는 망하게 됐는데 그때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썼다 그랬어요. 무슨 글씨? 이 주일학교를 좋은 데 나온 사람은 다 메네메네 되게 루바르신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7장 8장은 뭐라 그래요? 벨사살 왕 원년에 벨사살 왕 3년에. 그러니까 요 7장 8장의 내용은 5장보다 앞에 받은 계시입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벽에 글씨를 해석하러 가는데 이 이제 80 다 된 노인이 또벅또벅 가는데 지금 권력을 다지고 말이에요. 말 한마디 여차하면 수틀리면 목 벨 그런 놈 아닙니까? 벨사살이. 근데 다니엘이 벨사살 앞에 가서 뭐라 그래요? 당신의 시대는 끝났소. 당신의 나라는 끝났소.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와 당신을 저울에 달아보니 끝이요. 왜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믿음이 좋아서? 물론 믿음이 좋았죠. 이미 7장 8장에서 환상으로 본 거예요. 이 나라가 끝이 왔구나. 이 나라는 끝이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설 것이다.
그러니까 뭐 무섭겠어요. 내가 입 바른 소리하고 하나님 계시를 그대로 이야기해주고 죽는 게 더 영광스럽지, 내 목숨 하나 살자고 막 알랑방구 끼고 그러겠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9장 1절도 보세요. 9장 1절도 보시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왕으로 세움을 받던 때, 다리오 왕은 언제 나와요? 몇 장에? 6장에 나옵니다. 벨사살이 죽고 그날 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메데바사의 왕이 되니라.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의 이제 초대 왕으로 이렇게 이제 세움 받죠. 그러니까 9장은 6장보다 앞이에요, 뒤에요? 앞입니다. 6장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지난주 거니까. 이른바 30일 기도 금지법이에요. 다니엘 박해법.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혹은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습관대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제가 지난주에는 습관을 좀 강조해서 했지만, 습관 이전에 다니엘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봤어요. 그렇죠? 어떤 환상? 다리오의 이 페르시아도 얼마 안 있으면 끝난다. 그걸 이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다리오 앞에 가서도 내가 기도하다가 죽지, 네 망할 나라에서 내가 부귀영화 누려봐야 뭐 하겠나, 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서 내가 호강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뭐 이렇게 성경이 왔다리 갔다리 하나, 묶으니까 묶음으로 가니까 그런 겁니다. 참 이렇게 또 친절하게 성경 공부까지 해가면서 설교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네. 자, 이제 7장으로 가봅시다. 자, 7장은 다니엘이 1절에 보시면 침상에서 꿈으로 받은 환상을 대강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다니엘이 받은 환상이 뭘까요? 하늘의 네 바람이, 네 바람은 동서남북에서 일시에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보통 동에서 서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네 바람이 확 큰 바다로 몰려치는데, 큰 바다에서 네 마리의 짐승이 올라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마리의 짐승은 세상의 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뭐 받았을 거 없습니다. 7장 17절을 보세요. 7장 17절. 그 네 짐승은 세상에서 일어난 네 왕이라. 그죠? 네 짐승이 네 왕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 세상에서 일어났대요. 자, 이 네 짐승이 어디서 출발했어요? 큰 바다에서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는 뭡니까?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어디 가서 다니엘 설교한다, 예언서 설교한다, 이상한 소리 해대는 놈들은 사기꾼이요. 성경에 다 이게 있는데 이것도 무시하고 자꾸만 이상하게 가. 그러면 안 돼요. 오늘 그래서 좀 설교가 길지 모르겠습니다. 미리 선수를 치고 가야지. 자, 네 짐승이 뭐라고요? 네 왕. 이 세상의 왕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큰 바다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네 짐승의 모습에 대해서는 4절에서 8절까지 세밀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네 짐승, 즉 네 왕, 즉 네 국가에 대해서는, 국가는 다니엘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보았던 그 큰 신상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세상의 나라가 세워지고 망하고 하는 그 이야기가 다시 다니엘에게 반복되는 것입니다. 자, 4절의 첫째 짐승을 보세요. 그 첫째 짐승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보면 사자 같은데, 첫째 짐승이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다 그래요.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날개가 뽑히고 사람이 되고 사람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금머리, 바벨론 왕 금머리 느부갓네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사자의 등에 날개가 달렸다는 것은 고고학자들이 바벨론 제국의 유물을 발견하면 그 바벨론 제국의 벽화 같은 데에 주로 나타나는 그 제일 많이 발견되는 그림이 사자의 모양인데 독수리 날개가 있는 그런 그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첫째 짐승은 곧 바벨론 제국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짐승으로 시작했다가 사람의 마음을 가졌대요. 뭡니까? 느부갓네살이 그랬잖아요.
느부갓네살이 결국은 회심하고 총기가 돌아와서 사람다운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사람다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 5절에 나오는 둘째 짐승은 뭡니까? 앞발을 들고 있는데 앞발을 땅에서 들고 있는 곰 같은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곰의 모습을 보니까 새 갈빗대가 입에 물려 있고 많은 고기를 먹을 태세를 갖추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곰이 앞발을 들고 있는 건 뭐 하자는 겁니까? 싸우자는 거예요. 그죠? 지금 전쟁할 준비가 딱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이 지금 이 환상을 언제 받아요? 바벨론 시대 때. 그러니까 지금 메데바사가 앞발을 들고 으르릉 지금 잡아먹을 태세로 온 거예요. 새 갈빗대, 바벨론, 또 애굽, 루디아 이런 이 제국뿐만이 아니라 싸울 준비가 됐다는 것은 이제 헬라 세계, 즉 저 그리스 에게해를 넘어서 그리스까지 잡아먹을 그 무시무시한 그 곰의 모습으로 페르시아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 벨사살 때 그랬잖아요. 성은 다 포위됐고 망하기 일보 직전에 지금 잔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신상의 두 번째,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된 나라, 은으로 된 나라다. 이런 그것과 같은 거죠. 6절의 셋째 짐승은 어떻습니까? 표범처럼 생겼는데 머리가 4개 있고 날개가 4개 있다 그래요. 이 특별히 성경의 넷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것도 하나 일종의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동서남북 세상을 상징하는 건데 이 첫째 짐승은 사자보다 2배 빠르다는 겁니다. 엄청 빠르다는 거예요. 기동력이 있습니다. 이거는 헬라 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헬라 제국을 건설한 알렉산더가 이제 옛날에는 동쪽에서 에게해를 넘어서 그리스를 먹으려고 했는데 알렉산더는 거꾸로 그리스에서 에게해를 건너가지고 저 인도까지 확 잡아먹어 버렸거든요. 근데 그 기동력이 엄청났다 그래요. 다큐멘터리를 보면. 그래서 기동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나오는 넷째 짐승은 어떻습니까? 7절을 쭉 보시면 그는 쇠로 된 이를 가지고 있다 그래요. 날카로운 이를 가지고 있다. 쇠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느부갓네살이 꿈꾸었을 때 그 발은 쇠로 철로 됐다. 이런 그 넷째 나라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넷째 짐승이 와가지고 막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넷째 짐승의 머리에 뿔이 몇 개 있다 그럽니까? 안 읽어서 몰라요? 넷째 머리의 짐승에 뿔이 10개가 있습니다. 10개. 근데 이 10개의 뿔은 10개의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넷째 짐승이 하나 올라와서 좀 뭐 하더니 10개 나라로 확 퍼져요. 그런데 또 가만히 보니까 그 사이에서 작은 뿔 하나가 올라와 가지고는 그 10개 뿔 가운데서 힘 있는 거 3개를 뿌리채 뽑아버리고 이제는 이 작은 뿔이 왕노릇해요. 전하를 호령하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뿔을 보세요. 여러분 1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것이 있고 또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했다. 그 큰 말은 어떤 말이냐면 24절 말씀에 보면 온갖 그러니까 막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고 25절 하나님을 대적하고 막 세상을 호령하는 그런 오만불손한 말,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말들을 하는 그런 작은 뿔의 등장을 지금 예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넷째 나라는 아직은 다니엘도 몰라요. 어쨌든 이런 지금 환상을 본 거예요. 다니엘은 이 작은 뿔이 뭐라고 큰 소리 외치는 걸 들으니까 기분 나쁜 얘기고 괴로운 얘기인데 도대체 저놈이 무슨 말을 하나 가만히 들으려고 하는데 괴로워요. 괴로우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또 다른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두 번째 환상이 9절에서 나오는 아까 읽었던 그 환상이에요. 다니엘이 소리를 들으면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9절부터 그런 내용이죠. 거기에 왕좌가 놓여 있는데 이 왕좌에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앉아 계신다. 자, 이 정도 되면 이제 이분이 누군지 아시겠죠?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그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좌 앞에는 뭐가 놓여 있다 그래요? 심판에 관한 책들이 놓여 있습니다. 뭐죠?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할 준비를 딱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또 환상을 계속해서 보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인자 같은 이, 한 인자 같은 이가, 즉 사람의 모양을 가진 사람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 앞으로 나오는데, 그 인자 같은 이에게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들과 나라와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 인자 같은 이를 섬기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인자 같은 분, 옛적부터 영원히 계신 그분의 권세가 소멸되지 않고 영원한 권세가 있고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 환상을 하나님이 떡하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또 아시겠죠? 여러분, 여기 인자 같은 이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는 이 인자 같은 분이 누굴까?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인자는 오신 예수님, 그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스스로를 호칭하는 말이 있어요. I am Jesus라고 그런 말씀 안 합니다. 저는 어디 가면 저는 최봉환입니다 그러지만 예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 항상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느니라. 인자가 온 것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죠? 이때 말하는 인자라고 하는 말은 다니엘 7장 요 9절에서 나오는 그 인자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다니엘에게 보여주었던 그 인자가 바로 나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그냥 인자,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원어를 보면 그 인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아들. 다니엘서 7장에서도 그 사람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A son of the man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예수님은 여기다가 정관사를 하나 더 붙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아들, 다니엘 7장에서 말하는 그 인자가 바로 나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다니엘이 본 환상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때 당시 이런 환상을 보고 무슨 뜻인지 잘 몰랐겠죠. 우리야 이제 성경을 통으로 보니까 알 수 있지만 고민합니다. 이 뭡니까? 하나님 보좌에 있는 천사를 찾아가요. 천사 불러가지고 천사님 나한테 좀 요거 좀 가르쳐 주세요. 해석해 주세요. 그래서 그 천사가 다니엘에게 조곤조곤 해석해 주는 게 15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27절까지 내용이 천사가 다니엘에게 해석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언서를 설교한다는 사람들을 보면 다니엘 혹은 에스겔, 요한계시록 가지고 이상야릇하게 해석을 합니다. 마치 미래에 무슨 일이 이렇게 일어난다라고 문자적으로 희한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는 교묘하게 교인들을 협박하고, 그래서 집 팔고 땅 팔고 교회다가 다 갖다 바치게 하고 호사스러운 생활들을 하는 거짓된 싹군 목사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다니엘 7장만 해도 여기 내 짐승이 뭐냐,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여기에. 앞으로 내 짐승이 일어날 거다, 그거예요. 제가 어릴 때 부흥회를 몇 번 가봤어요. 돌아가신 지 옛날에 부흥사 중에 유명한 신현균 목사가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완전히 싹군이라. 신현균 목사 부흥회를 유명하다 그래서 갔는데 78년도인가 갔는데 어릴 때 이 하면서 10뿔이 달린 이게 뭔 줄 아느냐고. 유럽 EU가 이제 곧 탄생할 건데, 지금은 이제 9개 나라인데 한 나라가 들어오면 10개가 채워져서 이 EU가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어릴 때 그 말이 얼마나 신선합니까? 와, 그렇구나. 여러분, 이 작은 뿔이 뭔 줄 아냐? 그때 신용규 목사 말을 기억합니다. 작은 뿔은 로마 교황이래요. 교황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또 진짜인가 보다. 할렐루야 괜히인 것 같아.
성경 그렇게 보면 안 돼.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하거든. 근데 우리는 또 모르니까 지금 EU 국가가 몇 개입니까? 20몇 개잖아요. 그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지고 막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라. 근데 또 우리는 아멘 한다고.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앞발든 곰. 옛날에 어떻게 해석한 줄 압니까? 희한한 사람들은 이게 소련이 붕괴되기 전에 앞발든 곰은 싸울 태세를 하고 있는 저 공산주의 소련이라고. 하나님이 저 소련을 망하게 하실 거라고. 물론 망했지만 막 굉장히 위험한 해석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에게 보았던 이 지금 환상은 이미 한번 이루어졌어요. 그죠?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통해서 이미 이 환상이 완성됐어요.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는 어때요? 이미 역사 속에서 성취되어진 이 말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주고 어떤 교훈을 주고 내 영적 삶에 어떤 유익을 주는가,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이것이 우리에게도 예언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지. 여기가 녹산교회라고 목사 이름 바꾼 것 같아요. 유복종. 옛날에 유복종이었는데 이 친구도 나이는 나보다 많지만 이 친구도 맨 해석을 그런 식으로 했다고요. 근데 희한하죠. 또 그런 교회는 교인도 많이 가. 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차례대로 등장하는 네 짐승으로 상징되는 왕들은 바다에서 올라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어느 나라의 왕이건 어떤 권력이건 영원 무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시대가 가고 또 다른 시대가 일어나고 세상의 나라는 끊임없이 망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나라가, 새로운 왕들이 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세상에 있다가 없어지는 이 나라와는 비교가 안 되는 영원한 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펼쳐져 있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 그 자리에 앉아 계셔서 그분 앞에는 심판의 책이 놓여 있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 악한 왕들을 심판하고 계신다.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니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나 마나, 느부갓네살이 지금 푸른 뿔에 넣나 마나, 여러분 이 괴로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나라는 곧 끝난다. 그러나 내 나라는 영원하다. 여러분, 이 환상을 보았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기쁘겠어? 슬프겠어? 대답이 없네. 근데 예? 그래서 이 환상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하나님이 영원한 왕으로 좌정해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백성이고 나는 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교훈이, 영적 유익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첫째는 세상 나라는 점점 더 악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세상을 꿈꾸죠. 미안하지만 성경은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간다고 말합니다. 제가 비관론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비관적으로 말합니다. 첫째에서 넷째 짐승까지를 가만히 보세요. 점점 더 악한 왕들이, 악한 제국이 등장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가 별 대수롭지도 않게 여기는 그 작은 뿔 같은 놈이 일어나가지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뿔이 뭐겠어요? 마지막 날에 나오는 이 작은 뿔. 마지막 날에 나오는 이 작은 뿔이 뭘까요? 눈이 있고 입이 있으니까 한 인간 같지만 그 인간은 초인적인 인간이에요.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원수가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작은 뿔이 사회와 정치와 문화와 모든 면에서 교회와 성도들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저런 일 때문에 괴롭힘을 당합니까? 작은 뿔의 권세입니다. 작은 뿔의 권세. 그 작은 뿔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에서 불법의 아들이고 멸망의 아들이고 그런 아들로 소개하고 있어요. 짠 안 뜨네. 성경이 짠 떠야 되는데.
데살로니가 2장 3절 4절에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아직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모든 것에 대항하여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마 사도 바울은 이 작은 뿔을 염두에 두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작은 뿔은 나타나서 교회를 괴롭히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우리를 못 살게 굴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자 하는 꼴을 못 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건강으로 우리를 칠 수도 있고 물질로 칠 수도 있고 세상의 재미로 우리를 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점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좋아지기를 원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 악에 물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러나 그때가 아직 끝이 아니래요. 그때가 아직 끝이 아니래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교훈은 뭘까요?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보세요. 21절. 내가 본즉 이 뿔이 작은 뿔이에요. 이제 넷째 나라다 지나서 작은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이겼더니. 아니 성도가 이기면 기분 좋은데 성도들이 져요. 작은 뿔에게 진다고요. 얼마나 이놈이 권세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22절 보세요. 이건 위로의 말씀이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신다. 그 성도들이 믿음 지키는데 고난당하고 얼마나 원한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한을 풀어주시는 때가 오는 거예요. 25절 말씀도 보세요. 그가 장차 작은 뿔이죠.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힐 것이며 때와 법을 고치고 성도들을 그의 손에 붙임 바 되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시간 두고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교회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고자 한다면 고난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난받기를 싫어합니다. 제발 나한테만은 고난이 안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잘 살고 예수 믿으면 병에도 안 걸리고 예수 믿으면 병에 걸렸다가도 기적적으로 낫고 또 예수 믿으면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큼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 것처럼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가짜 평안에 속지 말라고 말해요. 예수 믿는 복은 다른 데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믿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신자다운 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세상에서 고난받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33절에서 예수님 말하죠.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도 세상을 이길 거라. 그렇게 말해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는데 고난을 받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지극히 정상적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손해를 보십니까? 기뻐하십시오. 정상적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사자굴 같은 고난에, 풀무불 같은 고난에 들어가십니까? 기뻐하십시오.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물질의 손해를 당합니까? 정상적인 것입니다. 정상적인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지 않고 있다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고난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면 가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몸된 교회를 섬기고자 하면 여전히 우리 몸에 채워야 할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에게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근데 우리는 땅의 복만 보기 때문에 이 복과는 무관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하는 걸 싫어합니다. 아니, 고난을 피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한다면, 여러분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큰 상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뭘까요?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22절을 보십시다.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요절과 같습니다. 요절. 22절 시작.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여기 옛적부터 계신 이가 왔다 그래요. 왔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슬픔을 주님 그 원한을 십자가에서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다.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제가 몇 주 후에 한 번 더 할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미움과 다툼, 시기와 질투와 원한들을 안겨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신다. 이 세상에 등장한 작은 뿔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물질로도 괴롭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 때문에 괴로움 당하지 않으려고 물질을 숭배하게 돼요. 건강 때문에 괴로움을 당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건강을 맹신하게 됩니다. 어디 좋은 거 있다면 다 찾아가고 좋은 거 있다면 다 하려고 되듭니다. 그래도 병드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를 괴롭히던 이 작은 뿔, 악한 권세는 어떻게 말합니까? 여기 보니까 23절에 25절이죠. 20에 보면 26절에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 22절에도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준다 그러잖아요. 26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작은 뿔이죠.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하고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분을, 영원부터 계신 분을 섬기고 복종한 날이 온다. 그 말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늘 달콤한 것으로 유혹합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는 그 달콤한 것에서 이제까지 한 번도 만족을 얻어본 적이 없습니다. 결국 달콤함은, 세상의 유혹의 달콤함은 우리를 삼켜버리고 말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만족을 다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것은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것으로만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식을 지식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지식은 지혜로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완성할 수 있나요? 사랑이 있을 때 율법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바닷물을 아무리 먹는다고 갈증이 해소됩니까? 바닷물 깊은 곳에 있는 심층수에서 끌어올린 물을 마셔야 갈증이 해소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려다 보니까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것으로 만족함을 얻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적합하도록 창조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세상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적합할 건 따로 있어요. 보세요. 동물들은 머리를 땅으로 향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머리를 하늘로 두고 삽니다. 어떤 겁니까? 사람의 만족은, 사람의 진정한 체험은 하늘에 있는 것이지 땅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절에 바울은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 말하고 있어요. 때문에 인생은 세상에서 절대로 완전한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먹는 것만 가지고 삽니까? 지식이나 명예나 돈만 가지고 우리가 떵떵거리고 살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하늘의 것이 채워져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 세상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나라 버리고 다 산속에 들어가서 주여 기도하고만 살라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삶의 우선순위를 올바로 정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와 이 세상의 명예와 이 세상의 나라는 이제 다 사라지지만 또 다른 권력자가 등장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영이 서리라. 이걸 믿고 살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이 들의 꽃과 풀같이 시들어버리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서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거룩한 존재답게 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어떤 모습으로 서시겠습니까? 믿음을 지키느라고 고난을 받는다면 잘 하시는 것입니다. 기뻐하십시오. 세상의 것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기죽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것 손해보면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 손해보면 거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야 된다면 들어갑시다. 풀무불에 들어가야 된다면 들어갑시다.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은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 보세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시고 때가 이르면 성도들이 그 나라를 얻었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그 하나님 나라 앞에서는 영원한 그날을 소망하며 사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원한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실 그날을 기대하며 삽시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이 땅에서조차 춤추며 사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귀하신 주님 계신 곳 그 백성 함께 모이네 다 함께 주를 만나리 그곳은 겸손한 사람 마음에 주 항상 같이 계셔서 외로움 없게 하시고 천국의 인도하시네 선하신 목자